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주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긴 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단순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이러한 반복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 일종의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핵심 어구는 쫓아내지 못함에입니다. 이 말은 한글로 번역돼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이 땅에 남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려는 의지가 없는 므낫세 지파와는 다르게 2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결심하다라는 말은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번은 27절과 35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여 자기 땅에 거주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레위 소년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었고, 또 나머지 한 장면은 19장 6절에서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사용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결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여 그들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결심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능히 그들을 다 내몰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사기 기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몰지 못한 이유의 이면에는 그들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시켰다라는 것을 보면 얼핏 봤을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렸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역은 농경문화인 가나안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들의 풍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이 노역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역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된 땅, 애굽에서 그들이 노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떠한 민족도 노역으로 받지 말고 노역을 시키지도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부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진멸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헤렘, 그러니까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노니벳에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노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역을 통해 얻은 노동력은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인간에게 땀을 흘리며 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간은 노역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편안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할 시간에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이방 신전들을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벌이는 그 난잡한 성교가 주는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려면 적어도 농사의 신 바알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그들의 문화대로 바알 신을 쫓았던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쟁을 나열하면서 계속적으로 꼬리처럼 붙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붙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였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의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할당받은 유업을 대부분 점령하였지만 몇몇 도시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요셉 지파에서까지는 그들이 싸우기 전에 항상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나머지 지파의 이야기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지파 이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도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작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므낫세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이들을 왕조 시대인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야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브라임은 유다 다음으로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나의 힘으로 싸울 때는 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그들의 후손은 이 이야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였고, 수많은 비석들과 그것에 새기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말했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눈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시작될 성경 아카데미입니다.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한 밤낮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하나님이 거부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